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나갔네요. 21절에서 25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그 휴유증인가요? 야외 예배? 리듬이 끊겨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서 이야기하는 건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드리는 마음을 스스로가 세워나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삶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끄게. 늘 착각하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대립과 모순의 동일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원하는 어떤 이 모순, 이 대립,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곤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순인 거죠. 모순.
제가 동물의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데 동물은 모순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갈등을 경험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핍은 경험합니다. 결핍은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든지 그럴 때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본능은 경험하지만 동시에 갈등,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 그 두 가지 본성, 대립되고 모순되는 그 본성이 부딪히는 경험은 동물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제인간, 제가 복제인간 영화를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 복제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설적에도 복제인간은 원래 인간은 인간성을 잃고 복제인간은 오히려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 속에서 인간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체성이 이미 고정화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고정화되어진 존재.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에도 그 리플리컨트라는 이 복제인간들은 자신들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굉장히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는 그 순간서부터 역설적에도 그 복제인간들은 오히려 인간성을 회복한 순수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인간은 오히려 인간성을 잃은 어떤 면에서 기계와도 같은 어떤 동물의 기계적인 동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존재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죠. 이 모순, 그래서 이 모순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야기하고 우리 나누고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초자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일관성. 가혹한 것이죠. 하나의 일관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일관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해라, 순수해라,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일관성을 자기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냐면 이기주의를 주제화하지 않으면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화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죠. 제가 불금 때 이야기했던 밖에 있는 포함의 형식으로 이기성을 말합니다. 이기성을 밖에 두죠. 그로 인해서 내가 이기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밖에 두지만 포함시켜버리죠. 그로 말미암아서 난 이기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의 범주 안에서는 이기심은 밖에 있거든요.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난 순수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말아라.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 포함.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 밖에 있는 포함.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 누굴 가리키면 세 개가 날 가리키고 있다고 하죠. 하나만 저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그죠? 자신.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그 안에 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일관성, 그러니까 이 일관됨의 요구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이런 일관됨의 요구, 어떤 이것을 어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초자라든지 일관됨의 요구,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모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유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올해 들어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를 인간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올해부터.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많이 상실해버려요. 특히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인간이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모순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의 인간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모순이 없는 존재거든요. 갈등이 없는 존재이고. 그럼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굴한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반대는 뻔뻔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던 그 이유는 우리 인간과 사귐과 나눔을 갖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해버리면 이 예수와 인간과 인간으로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계기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일관성 안에 자기를 꿇어앉히는 그런 형태로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기 싫지만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요. 성경 읽기 싫지만 성경 읽어야 되고요. 주일 성수니까 어찌됐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신앙의 결과들이 결국에 뭐냐면 모순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죠.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에 꿇어 엎드려 굴복해.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군주신론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신학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근거, 토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물 좀. 아니야, 그냥 줘. 괜찮아. 고맙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교제, 나눔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하는 인간으로서. 그러면 이 모순을 예수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모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순이 아니라 동물이면서 윤리적 인간으로서의 모순, 죄인으로서 의인의 모순이지만 예수의 모순은 뭐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모순. 그러면 이 모순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오늘 제가 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식쟁이에다 가난뱅이 건설노동자 부인 그들 사이에서 나오면 안 되는 유형무형의 폭력을 주고받는 밤이면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불행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없음인 나를 누가 불러내어 있음이라는 원한 바 없는 존재의 강제를 견디게 하는가? 존재하는 건 거대한 폭력의 일부가 되는 일이 아닐까? 사는 일이란 존재하라는 폭력에 길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인간은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며 청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유대와 로마 권력 앞에서 전혀 겁먹지 않는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더구나 이 사람 세상의 권력을 넘어 이 세상의 진짜 권력 그 자체인 죽음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사람이 죽는데 이토록 각이 잡힐 수는 없는 법이다. 진짜 제대로 미쳤거나 아니면 진심인 거다. 어느 순간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가하는 과 그로 인한 신의 죽음으로 다가왔는데, 이 존재하는 일과 같았던 바닥 없는 추락이 멈췄다. 한 번도 내 안에서 멈춘 적 없는 존재의 폭력이 그친 것이다. 이 남자 뭘 한 거지? 아니, 왜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지? 한 인간이 죽는 이야기가 왜 생명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지? 나는 왜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신의 응답으로 들리지? 왜? 죽음을 떠올리면 들었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이 남자의 죽음과 연대하는 거대한 용기로 변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죽음을 상대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 아닌가? 물을 포용하는 존재의 죽음이 있음과 없음의 대립을 넘어 새로운 존재인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인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포용하고 죽어서 죽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이 남자, 예수에게 어머, 나 홀딱반에 한 생을 걸었네. 이크. 어떠신가요? 예수에게 접근하는 이 태도가 낯설죠? 오, 주님. 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어떠신가요? 예수님에게 호칭 자체가 이 남자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사람이 언제 아름답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세계 내 존재예요. 인간은 어떤 세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맹목적으로 자기 뭔가 이기성을 추구해요. 동물성을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해요. 그게 그 사람의 세계인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세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존재가 그 세계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졸렬한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졸렬한 인간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계신 대통령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세계가 내가 없어지면 의미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란 존재 자체가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절대로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화면에 안중근 32세에 돌아가셨죠. 유관순 17세, 윤봉길 다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왜 숙연해지죠?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자기가 가진 졸렬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 예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를 아주 예민한 아이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죠. 그냥 어느 것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법이 없고 늘 따지고 묻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가정 환경과 그런 성장 경험은 어떤 걸로 다가오냐면 존재한다는 건 신의 폭력이 아닌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일은 이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존재인데 이건 폭력인 것이지. 난 원한 바도 없는데 존재하는 일을. 그리고 죽음을 두렵게 세팅되어 있어. 이미. 그리고 살끔 사는 것을 원하게끔 내 안에 이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 내가 왜 이래야지? 한순간 이 모든 존재하는 일들은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엇을 원했냐면 죽음, 무가 없음을 원하게 됐죠. 없음. 없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존재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재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재수 없게 신한테 걸려서. 그 신이 없다면 우연이죠. 우연. 재수 없게 우연에 의해서. 근데 우연히 내 존재의 아버지다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요. 진짜 고아가 된 거. 그랬을 때 저는 없음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없는 것. 없음. 존재가 아닌 것을 원하게 되었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사람들이 숙연해지냐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마음이 뭉클뭉클했냐면 이 사람은 없음 나같이 정말로 어떤 존재 바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상징적인 것도 얻을 수 없었던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도 무슨 대학생이 되든지 무슨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돈이 있다든지 부모가 어떻다든지 어떤 상징의 허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존재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다가오냐면 잘 보세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에 저항하죠. 예수는 무엇에 저항해요? 죽음에 저항해요. 없음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없음 그 자체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뚜벅뚜벅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죽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졸렬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폼이 없어요, 폼이. 장차관들 앞에서 막 폼나게 살지만, 정말 그 세금 좀 덜 내게 했다고. 돌아가신 이 얼마 직전에 있는 어머니 그 데려다가 그거 맡기고 그 자기 또 차 싸게 사겠다고 막 하고 근데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야. 여러분 졸렬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면 멋이 없어요. 졸렬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친일파 이야기를 들으면 친일파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죽이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졸렬한 인간이 숭고한 인간을 죽인다는 사실. 저런 졸렬함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졸렬한 것들이 정부를 잡다니 정권을 잡다니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되게 졸렬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그 졸렬함을 넘어서게 하는 저는 시작을 어디서 찾냐면 임진왜란 때 의병이에요.
선조 졸렬함의 끝판왕이죠. 백성들 나라를 지키다고 일어나요. 다 죽어요, 대부분이. 예수,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이거 나하고 연결된 이야기야 라고 느꼈던 유일한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김구 선생님 너무 숭고해. 나는 그런 투개도 못 껴. 독립운동하고 뭐 예를 들어 운동한다. 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요만큼의 상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난 그런 상징 1도 없어. 쳐주지도 않아. 거기 문턱 되게 생각보다 높아요. 똑똑하고 학벌도 생각보다 있어야 되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늘 이렇게 조폭, 그 진입장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는 조폭이었죠. 조폭. 주먹 쓰는 세계. 진입장벽 1도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는데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지션에서, 그 위치에서 이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 이 한 인간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나하고 이어지지? 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다가왔을 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나에게 다가온 이것이 왜 내 이야기로 읽혀지지? 이 남자?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숭고한 이야기죠. 졸렬함이 1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 때 저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하면 졸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졸렬한 선택을 하고 나면 엄청 부끄럽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나면 미칠 것 같아요. 그걸 또 경험하느니 죽고 싶다, 차라리. 졸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졸렬하지 않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를 믿는다면서 졸렬한 사람, 졸렬한 인간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졸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모순에 대해서 이제 그럼 나아가 보겠습니다. 불금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모순을 통합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의지로. 그 환상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통합되지 않습니다. 통합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통합한 새로운 인격으로 내가 존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없습니다. 그런 날. 없어요. 인간은 모순 속에서 살아가게끔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은 어찌 보면은 어떤 의미 기독교에서는 악이고 무예요. 하나님 없음.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들인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써 이것을 제압해 버린다면 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냐면 다양성이 없는 하나의 획일적인 피라미드처럼 정말 하나의 정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서 완전히 통일된, 타자가 없는, 구멍이 없는, 자유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존재할 때 하는 것을 줄 때에만 비로소 이 세계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다름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체주의적이지 않는.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되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체주의 사회였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걷다가 큰 교실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탈을 해요. 걔는 죽는 거예요. 한번 족치는 거죠. 집에서도 찍소리도 못해요. 왜냐? 그 사회 전체가 전체주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어떤 그 당시에 군부 독재자처럼 그거에 환유로서 경험을 해서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떠든다? 절대 상상도 못해요. 떠드는 순간 선생님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다 때려요. 앉아. 수업할 때 떠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떠들어서 반장. 이름 내. 5명 쭉 적어요. 적어서 내요. 누구누구 나와. 엎드려 뻗쳐. 반장이 그거 이름 적어내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반장이 선생님의 권력을 대요. 반장 선거할, 그래서 반장이 선생님의 권력을 대신하고 선생님은 그 군부 독재의 권력을 대신하는 그 교실분이었기 때문에 반장 선거하려면 엄마들이 굉장히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면 선생님이 울면서 따라다닌대. 왜냐하면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이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태도라는 것은 어떤 고정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화되어져 있지 않고 역사와 시대에 따라 다 변화하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달라지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백이기 때문이에요. 전체주의는 어떤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순이 없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막 돌아요. 선생님 쫓아다니는 풍경이 그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거대한 사회로 볼 때는 그것은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체주의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그런 신학이 중세 때 존재했죠. 중세 때. 그래서 그 중세의 제도는 그 당시의 신학 안에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체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예정론이라는 것을 기계적 예정론, 어떤 전체주의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뭔가 예정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어떤 초월적 어떤 그 전능자로서의 그 예정론을 생각하는데 그 신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구멍,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인간 안에 있고 삶 안에 있고 사회 안에 있고 역사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고로 겸손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모순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뭐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되나요? 겁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겁을 피하지 않고 겁을 끊임없이 상대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겁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 엄청나게 두렵지만 피하지 않아. 끊임없이 상대해.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대립되고 모순되는 그 겁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겁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음의 운명에 어떻게 종속되고 어떻게 어떤 면에서 엄마 아빠보다 더한 사람이 되냐면 밖에 있는 포함의 형식으로 내가 경험한 불안정 애착을 처리하기 때문이죠. 내가 불안정 애착 밖에 있어. 밖에 있는 형식 포함시켜버려. 난 애착이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불안정 애착에 완전히 지배되고 종속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정 애착을 두려워하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걸 밖에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상대해. 고통스러워하면서. 놀랍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을, 영혼의 그 가능성을, 그 잠재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그 끊임없이. 그것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내가 죄인이야. 그 죄됨을 밖에 두는 포함이라는 형식으로 상대하지 않고 내가 그 죄됨을 마주해. 상대해. 엄청 고통스러워. 그것에 지배당할 때 내가 엄청나게 졸렬한 인간이 되는 걸 경험해. 그리고 지배당하고 난 다음에 그 졸렬함 때문에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야. 그 모순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것에 굴복했을 때 굴복하는 게 뭐예요? 이 모순을 굴복이라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냉소, 어쩔 수 없음, 허무주의, 패배주의 라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이 엄청나요. 제가 볼 땐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 중에 하나는 지구의 공장을 2달만 가동해야 돼요. 10개월은 놀아야 돼요. 적어도 제가 볼 때 50년 이상은. 그리고 2달 동안 생산한 걸로 전 세계를 다 n분의 1을 해가지고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환경의 위기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환경 문제 앞에 둘 때 제가 얘기했죠. 밖에 두는 포함. 네, 생각한다. 그 재앙을 마주하고 상대하는 사람만이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폼나는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봐요.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엣지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쪼박쪼박 걸어가는, 굴하지 않고 다 가지 말라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쪼박쪼박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예수는요, 없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없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되고 싶죠? 예수는요, 없음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의 질서 안에서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한심한 인간인 거죠.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 상징의 질서 안에서 보았을 때. 광인이죠, 광인. 광기로 충만한. 그것을 이루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닮고 싶은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딱 치부해버리고 난 다음에 현실 속에서 신앙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지. 밖에 두는 포함.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이토록 선명하게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 비하면요, 그 고결함과 졸렬하지 않음의 사이즈를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이걸 너무 느껴. 왜? 너무 투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이 모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숭고한 존재인데. 참을 수 없어.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참을 수 없는 것,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기 어려운 건 침팬치들에게, 이 졸렬한 인간들에게, 숭고한 인간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이렇게 노쇠하고 병들어 있어요. 그 사자가 그래서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혀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느낌이랄거나 할까요? 그 느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졸렬한 기자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김건희 여사 50 얼마다, 어디다.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와, 이 졸렬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덩달아 졸렬해지면 안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각자 도생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순 안에서 살아가요. 이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신앙을 갖는 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는 삶을 원하지 말아요. 모순이 없다는 건 밖에 있는 포함의 형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밖에 있는 포함이 사실은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순을 사랑하고 이 모순으로부터 배우고 이 모순 안에서 성장하고 이 모순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처럼 더 강인하고 더 유능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더 예수를 닮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야비함, 그 졸렬함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숭고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한 인간인 온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모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순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순이 만나서 이 모순 안에서 배우고 이 모순을 견디며 모순을 수용하며 모순을 인정하며 이 대립과 모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믿음과 소망이 커지는, 사랑이 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